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에 이 예수님을 믿는 농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리스도인 형제는 참 성실한 사람이어서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자신의 일터인 논에서도 농부로서 참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일하여서 자신의 논에 충분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수로를 건설해 놓았는데 어느 날 아침 자신의 논에 가보니 그 수로가 터져 있었고 자신의 논에 들어가야 했던 물이 이 옆의 논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음속에 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 마음을 수습하고 다시 그 수로를 복구해 놓았던 거지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여러 차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이 그리스도인 형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 분의 교회 지도자께서 형제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항의하여서 당신의 권리를 되찾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참 옳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형제여, 우리 주님께서 형제에게 원하시는 것이 단지 옳은 일을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형제에게 옳은 일을 넘어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닌지 기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겉면의 이야기를 들은 그리스도인 형제가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그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참으로 이 옳은 일을 넘어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을 넘어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리스도인 형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신의 논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수로에 물기를 터 다른 사람들의 논에 물이 들어가도록 만들어 놓았죠. 그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 워치만 리는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요. 그 형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으로 넘어오면 이 사도 바울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본문 8장 1절 말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논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당시 고린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축을 도축할 때 그들은 그냥 도축만 한 것이 아니라 우상의 제단에 그 가축을 올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그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기도 하고 시장에 내어 팔기도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온 고기, 그것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성도들 가운데는 무슨 상관이냐,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 나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우리는 우상을 더 이상 숭배하지 않으니 그저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얼마든지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대원칙이 무엇인지 선포합니다.
그 대원칙이 본문 1절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덕을 세우나니. 아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논쟁하는 성도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이 있고 자신의 논리가 있고 자신의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논리도 없고 지식도 없어 보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각자 말하는 사람들마다 다 지식이 있고 논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구절의 말씀이 모든 지식을 폄하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지식, 특별히 사랑이 없는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고 지식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청산 유수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멋져 보일 뿐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정작 본인 자신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나요? 본문 1절 말씀이죠.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직 사랑이 덕을 세우네요. 오직 사랑의 마음만이 유익을 끼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능력이 좀 없어도 지식이 좀 없어도 경험이 좀 없어도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할 때 하는 일들마다 좀 서툴어도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 마음 속에 진실한 사랑의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큰 유익과 덕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것은 우리의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실력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에 덕을 끼치며 유익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대원칙을 선포했습니다. 그 대원칙 무엇입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직 사랑이 덕을 끼치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천명한 이 원칙을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적용하는데요. 먼저 본문 4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어떻게 한다고요? 아노라. 지식이 있노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지식입니까? 이 세상의 우상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믿음, 이 지식을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지식 얼마나 훌륭한 지식입니까? 얼마나 바른 믿음의 고백입니까?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지식을 가지고 자신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합리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상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데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그 음식 좀 먹는다고 무엇이 문제될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지식이 부족합니까? 논리가 부족합니까? 아니요, 지식과 논리는 다 충분합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사랑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 내용이 본문 7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니라. 아멘. 7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니, 분명히 바로 앞에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뒤에 7절에서 이 지식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언뜻 보면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7절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므로 어떤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우상에 대한 습관을 끊어버리질 못했어요. 우상에 대한 습관을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고 있네요. 여기 본문의 7절에 등장하는 이 우상에 대한 습관은 단지 시장에서 고기를 사 먹는 정도가 아니고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들의 잔치에 참여하며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과거에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 우상 숭배를 위해서 우상의 신전에 찾아갔죠. 종교 예식에 참여했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그들의 종교 예식에는 언제나 이 가축을 제물로 드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기로 삼아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벌이는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평소에는 먹어보지도 못했던 음식을 그 잔치 자리에서 함께 먹고 사람들과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우상의 관습을, 습관을 끊어버리지 못했던 거예요. 여전히 그곳에서 먹었던 음식이 생각이 나고 여전히 그곳에서 즐거워했던 그 시간이 그립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지식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면서요. 제 마음은 이미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더 이상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정당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논리가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지식이 부족한 것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려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과거 이 우상의 간습도 얼마든지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어떤 성도들이 지금까지도 우상에 대한 관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상의 재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신앙의 양심이 약해졌고요. 그들의 신앙의 양심이 더러워지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교회가 행하였던 여러 가지 전통 가운데 이 빠지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금식이죠. 금식. 이 금식의 정신 어떤 것입니까? 음식을 멀리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 음식을 거부하면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금식의 정신이 아닙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사순절 기간이라고 금식을 강요하거나 금식에 대한 의무감을 지우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 금식에 대해서
의무감을 갖게 되면 그것이 복음의 원리보다는 이 율법의 원리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금식을 하면서까지도, 음식을 멀리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싶었던,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 성도님들의 믿음만큼은 오늘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음식만이 아니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음식, 취미, 혹은 여행 등 우리가 좋아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있고요,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라고 취미 활동을 하고 여행을 다니고 맛집을 다니고 그것이 올바르지 못한 일이 아니고요,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해서 죄를 짓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것만큼은 우리가 스스로를 되돌아 보아야 하잖아요. 설령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이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포기하고 멈출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하는 대원칙을 천명했지요. 그 대원칙 무엇입니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오직 사랑만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덕목인 것이죠. 자, 이제 사도 바울은 이 원칙을 한 번 더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적용하는데요. 10절 말씀 보세요. 지식이 있는 너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을까요? 사랑이 없죠. 지식이 있는 너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헌신은 없는 너가 여전히 우상의 집에 앉아 먹고 있습니다.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전적인 헌신, 전적인 충성의 마음이 없기에 지금도 자신의 습관이, 자신의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우상의 집,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의 신앙의 이 양심은 약해지고 그의 신앙의 양심은 더러워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본문 10절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0절 말씀, 지식이 있다고 말하는 너,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마음은 없었던 너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그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을 이번에 다른 성도들이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너와 똑같은 방식으로 먹으면서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 않겠느냐? 아, 저렇게 해도 예수님 믿을 수 있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도 우상의 집에서 잔치자리 참여하는구나. 그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11절 말씀이네요. 그러면 너의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게 됩니다. 믿음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신앙의 정도에서 탈선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지식은 있고 논리는 가지고 있지만 정작 사랑이 없는 사람이 끼치는 악한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 우상 제물과 관련해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에 등장하거든요. 우리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아멘.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나의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만약 음식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전적으로 사랑하는 그 길에서 탈선하게 만든다면, 그리하여 음식이 나와 내 형제 성도들의 믿음에 장애물이 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아닐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나아가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 길에 장애물이 되는 것,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권면 가운데 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본문 11절 뒷부분이에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요. 예수님께서 왜 그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그 사람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 그리고 자매가 되는 거죠. 본문 11절의 이 표현,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 말씀에서 그 사람은 1차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지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 걸어가도록, 그리하여 진리의 길, 마침내 생명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잖아요. 그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들 얼마든지 단호하게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서 그 사람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또한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도 우리 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 어떤 분들이십니까?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예수님께서 그분들을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그분들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하여 죽으신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혹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진리의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마땅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나아가 나의 행동이 상대방의,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길에 조금이라도 걸림이 될 수 있다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모든 것 할 수 있지만, 권리가 있지만, 자유가 있지만 얼마든지 포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소개해드렸던 그리스도인 형제 기억하시죠? 그 형제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제가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더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어떻게 옳은 일을 넘어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였던 그리스도인 형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자신의 논으로 가서 물길을 터버리고 자신의 논에 들어왔던 물을 옆에 있는 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두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충만했지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옆에 있었던 농부가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나의 논에 물을 대어 주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며 그 농부가 이렇게 질문했다고 해요. 아니,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그 논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당신이 소작농이었습니까? 도대체 당신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형제가 다시 한번 대답하지요. 나의 주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옳은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하라 명령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농부도 그리스도인 형제를 따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누구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나요? 그 믿음이 참으로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더 위대한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리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넘어 더 위대한 일을 하라 명령하신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주님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 내 곁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 헌신하지 못할 것, 내려놓지 못할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 옳은 일을 하는 데서 멈추지 마시고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십시오.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이요 오직 사랑이 덕을 세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식의 사람, 논리의 사람, 자기 주장의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신다면 옳은 일을 넘어 더 위대한 일, 곧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나눔까지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